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해설하고 있는 말씀이 또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중생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아주 신비롭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자라고 하지 않고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는 단순히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일컬어 부자라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거듭나지 않는 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회에 헌납하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많은 선행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의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연거푸 사용하시면서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 이 지도자라는 말 앞에 이 나나주가 있습니다. 숫자 2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도자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란 대제사장이 의장이며 공회원은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장로 등 백성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의장을 제외하고 70명이 정수였습니다. 로마 통치하에서도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으며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며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신분은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린 사람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재산도 많고 지위도 높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판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같은 공회원,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율법도 잘 알지 못하면서 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다가 오히려 같은 동료에게 핀잔을 듣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너무 바빠서 낮에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분주해서 시간이 없어서 밤에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온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아무리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도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야심한 밤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지금처럼 이 조명도 없었을 것이고 또 가로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심한 밤에 그 횃불을 의지해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었으면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긍정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운을 이렇게 뗍니다. 랍비여,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는 칭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니고데모는 정치가답게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는 대화의 기술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존경심이 우러나와 하는 말인지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또 저 자세로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인사하며 또한 나를 랍비라고 불러주며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의원님, 이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먼 길 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기 앉아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대화를 한번 나눠봅시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했을 법도 한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칭찬하거나 띄워주는 말씀을 전혀 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빙빙 돌려가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니고데모는 아직 질문조차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더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밤에 찾아왔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바로 4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마치 내가 궁금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인 양 4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니고데모의 답변을 잘 보면 사람이 거듭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에 거듭난다라는 말씀, 이 3절에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에서 이 거듭난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또한 나나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어에도 한 가지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동음 이의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다리가 그렇습니다. 다리가 이 육지 사이로 흐르는 강이나 바다를 건너기 위해 만든 다리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브릿지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다리도 다리라고 합니다. 그 외에 그런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사과, 용서를 구할 때 하는 게 사과고, 또 먹는 과일도 사과가 있고, 배 같은 경우는 타고 다니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또 신체의 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그 웃긴 얘기로 이 조기도 그렇습니다. 조기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장례식장 빈소에 설치하는 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밥상에 올리는 생선 조기가 있습니다. 안양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관리 집사님에게 아무개 집사님 댁에 초상이 났으니 조기를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관리 집사님은 너무나 순수한 분이셔서 담임 목사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른 수산시장으로 가셔서 조기 한 짝을 사셔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집사님께 전달해 드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거듭난다는 말, 이 한국말에도 두 가지의 뜻이 있듯이 거듭난다라는 이 헬라어도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혹은 다시,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이 근조기를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생선조기를 생각할 것이냐, 이렇게 자기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위에서라는 뜻 대신에 다시라는 뜻이라 판단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입니까? 마치 이 동상이몽이란 고사성어같이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같은 자리에서 한 단어를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이 물리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미 태어난 사람이 엄마 뱃속에 또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고, 예수님은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철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거듭남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가지고 겨우 한다는 말이 개가천선했다고 하거나 유식한 척 하려고 의식의 전환이라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쓰지만, 성령에 의하여 사람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죄와 씨름할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후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죠. 사람들에게 잘못합니다. 실수합니다. 엉뚱한 말을 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불쾌한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또 용서를 구합니다.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스스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 없는데 자기는 압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생한 사람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반드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 같습니다만,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며 마침내 죄로부터 승리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믿어도 거듭나도 성품은 못 고친다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품이 급한 사람은 거듭난 후에도 급하게 예수님을 믿고, 성품이 느긋한 사람은 느긋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성 자체는 바뀌게 됩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거듭났어도 죄성은 존재하기에 날마다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예수님 믿어도 사람 성품 안 바뀐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소봉대란 작은 것을 부풀려 대포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마음에 깨닫고, 또 다른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거듭 다시로 이해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4절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헷갈리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육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 모두가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거듭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거듭나기 위해서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6절 말씀의 이 정확한 번역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에서 이 영이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육은 어떤 방법으로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처럼 육으로서는 거듭나는 일이 없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영이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할 때 이 물을 사용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물이 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이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리부터 예언했던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에도 있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시리니 그 새 영이 오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에만 있고 다른 곳에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외에도 디도서에도 이 말씀이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거듭남을 서로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남, 즉 중생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원 사건입니다.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자신이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망각한 채 마치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깨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전도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한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새로 비유하자면 독수리들이다. 독수리 새끼들이다. 독수리 새끼가 나중에 비행하는 법을 배워서 독수리가 되면 창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하늘의 제왕이 되듯이 너희들은 바로 그런 존재다. 앞으로 커서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라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제자들이 소심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면 그 모습을 마치 닭에 비유하여서 독수리 새끼들이 닭이 땅바닥을 뛰어다니면서 뭐이나 주워 먹어서야 되겠느냐.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답게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깨닫고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이제 선교지의 그 중국인들은, 이 중국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들은 또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달고 달아서 그러한 말 들으면 그냥 피식 웃고 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입니다. 만약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면, 만약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상실한 것 같이 무기력하다면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혹은 거듭난 것 같은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무기력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아름답고 선한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본성의 부패함을 우리가 깊이 느껴야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망정이지 내가 옛 모습 그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입니다. 제가 과거에 본 영화 중에서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감동 깊게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감옥 안에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은 입담이 굉장히 좋고 농담도 잘하고 아주 재능이 많은 아주 웃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까막눈이었습니다. 영어를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어겠지만 그 사람들의 국어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BCD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컴플렉스가 바로 글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 주인공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나가서 감옥 밖에 나가서 검정고시를 치를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을 보는데 이 청년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좀 잘 풀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알고 푸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꽉 막힌 것처럼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풀다가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그 시험지를 막 구겼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던지면서 내가 공부 안 한다고 했죠,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말했죠 하면서, 나는 공부에 담 쌓은 놈이라고 했죠 하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주인공이 그 쓰레기통에 버린 그 시험지를 잘 펴서 우편으로 그 검정고시 평가하는 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0점을 받아서 패스를 했습니다.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너 합격했어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연약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ABC도 몰랐던 그 청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인이었고, 또 정말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본성이 부패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님으로 인해서 이 정도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참 제가 대견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다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성도님께서 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하실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성도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부패함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인해 버려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 기도회 때 이제 기도회가 막 시작이 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불이 꺼지고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막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그러한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 부흥의 바이러스를 퍼뜨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도회를 하는데 제 옆에서 모 전도사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는 얼마나 부럽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울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럽고 아름답던지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거듭남을 깨닫기 위해서 모든 은혜의 방편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고 하였습니다. 특별 기도회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론 바쁘시겠지만 저녁 때 시간을 내셔서 특별 기도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특별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가 한 150명 정도 된다고 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특별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특별 기도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얼굴을 한번 쫙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고 이 설교는 아마 다 모였을 때 하는 그러한 말씀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아직까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특별 기도에 나오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고 하였으니 거듭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났는데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각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